11절에서 영생을 지금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12절에 가보면은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시느냐 그 말이죠. 누구를 통해서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은 바로 요 사실, 영생이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요한서신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왜 썼느냐 하는 목적이 여기 정확히 나온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뭐고 이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누구를 통해서 주시느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요 하나의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서신을 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럼 영생이 뭐냐? 영생은 우리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11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거는요, 영생이란 뭐냐?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영생과 같은 거죠. 예. 구원을 우리가 뭘 대가를 지불하 예수님이 대가 지불하신 거지 우리가 대가 지불한 건 없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어떤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영생 얻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이나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보면 바울 사도가 같은 말씀을 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네. 하나님의 은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결국 다 같은 말이에요. 구원, 영생, 은사 다 누가 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주신다. 에베소서 2장 8절.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뭘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고 영생 얻은 거 아니에요. 그냥 자랑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심지어 이 하나님 주신 구원과 영생은 누구도 뺏을 수 없다 그럽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아멘. 그러면 영생을 얻는 과정은 어떠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생을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 주시려고 친히 지옥을 향해 가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내가 죄인 된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게 영생이 필요하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면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 순간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길을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영생의 확신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우리는 영생의 확신을 성경에서 얻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섬기십니까? 그렇다면은 이 성경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의 말을 여러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쓴 이유,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이 성경을 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구나. 우리에게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주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요 영생을 확신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영생을 누린다는 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말을 들으면 그겁니다. 어떤 분명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뭐지? 어떤 그 주관적인 어떤 체험. 내가 어떤 뭔가 확 획기적으로 뭔가 변화되고
깨닫고 체험하는 게 없어서 내가 영생을 누린다는 확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순복음처럼 방언해라, 방언하면 구원받은 표다, 그렇게 가르치면은 방언하면은 나 구원받았구나라도 할 텐데 우리 장로교는 아니거든요. 모태신앙인들 중에서는 그 방언 못하는 사람도 세고 셌어요. 제가 지금 거기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말하고 싶은 건 아니고, 자, 어쨌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게 어떤 주관적인 체험과 확신, 그런 어떤 경험이 없다 보니까 내가 영생을 누리겠다라는 것을 못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생은요,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그 어떤 책보다도 권위 있고 영감이 있는 이 말씀이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성경이 그 사실을 강조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내가 어떤 주관적인 확신, 체험 이런 게 없어서 나는 영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 그거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요, 말은 성경 중심, 성경 제일 이렇게 하는데 어떨 때 보면은 성경은 저기다 내팽개쳐놓고 내 이 얄팍한 머리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만이 모든 진리의 사실을 증언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은 뭐냐?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믿는 것은 미신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사실이 아닌데 그걸 사실처럼 믿는 건 믿음이고,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건 믿음이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사실을 사실이 아니라고 우기는 거. 이건 불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믿는 자가 있고요, 미신을 믿는 것처럼 믿는 사람도 있고, 불신하며 믿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바꿔 말해서 성경대로 믿으라고요. 성경대로 믿으라. 성경이 말씀하시면은 그런 거고, 성경이 말을 안 하면은요, 별 희한한 일들이 막 일어나도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왜?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과 행적들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이를 다 갖다 써도 못 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만 주신 이유는 뭐예요? 66권만 주신 이유는 66권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66권으로 압축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 말씀만 우리가 붙잡고 믿고 나가면은 우리의 구원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성경의 근거에서 영생을 얻는 것을 확신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특별한 경험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으면은 구원받은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은 예수나 부처나 석가 알라나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 그럼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고.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은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바르게 교제하고 싶다라면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기도할 때 담대하고 확신에 차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에게 상 주시는 의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는요, 확신 가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걸 뭐라 부르느냐? 믿음의 기도라 불러요. 믿음의 기도, 성경이. 오늘 여러분은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이 믿음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도 생활을 통해서 입증해 보여야 됩니다. 신앙생활 그냥 대충 왔다 갔다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나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아, 믿는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그럼 어떤 기도가 응답받느냐? 기도 응답받는 게 뭐냐?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14절 읽어봅시다. 아멘. 그동안에요, 마치 사람의 소원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게 신앙생활이라는 식의 이런 분위기가 한국 교회를 꽉 틀어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왜 믿냐? 예수 왜 믿냐? 내 문제 해결받고 내 필요를 채우고 내가 원하는 걸 그냥 다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처럼. 이런 식의 신앙은요, 명백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주 불행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독교를 내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믿는다. 이거는요, 마귀가 교회 안에 처음부터 뿌려놓은 가라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병 낫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고, 내 자식들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고, 내가 돈 벌어서 좋은 아파트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뭘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냐?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궁극적인 관심은 나의 뜻이 없어요. 나의 뜻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생활도, 내 뜻도 바꿔주시고, 그리고 내가 결국에는 그 외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풀어나가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이 흘러가야지, 거꾸로 잘못해서 그냥 밑에서부터 내가 원하는 거 달라 안 주면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거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소개했죠?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조지 뮬러. 기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기도란 하나님이 지금 주저하고 계시는데, 아니 하나님 왜 주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을 돌려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있는데 그 기뻐하는 마음을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게 기도다 그랬어요. 그게 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바꾸려고 그래요. 하나님 요거 요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꿔주세요.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데 우린 몰라요. 근데 그 계획을 주님이 이루어 주세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세요. 내가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게 있으면 주님 채워주시고, 내가 모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주님 만져주셔서 바꿔주시고, 결국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주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하는 게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모든 게 하나님 뜻이라면은 우리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뭘 몰라서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의 말이 얼핏 들으면 맞는 말도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면 우리가 굳이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뜻대로 할 거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마지막 결과만 작정하는 게 아니라 이 해나가는 과정까지도 작정하시기 때문에, 이 과정을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나를 통해 그리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이 일을 해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물론 그 사람들 말대로 우리의 기도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 이루실 수 있겠죠. 천지 창조하실 때 우리 의학 물어가면서 창조하신 거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나무 지어주면 좋겠냐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한 방에 다 만들어 버렸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천지를 만드신 다음에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부합될 때 주님은 기뻐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시고 그 기도를 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면서 기독교 신앙을 지금까지 이어오게 하신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소한 문제들과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도 옳은 말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주님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셨어요. 다만 거기에 단서가 붙는 게 뭐냐면은 내가 하는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구해야 되고 가정을 위해서도 구해야 되고 집을 위해서도 구해야 되는데 그 구해야 되는 게 나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걸 통해서 더 잘 전해지도록 하나님의 복음이 더 잘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이거를 이루어 주세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하신 기도.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게 뭐겠느냐? 성경이죠. 그죠? 하나님은요, 이 성경 66권 안에 하나님의 뜻을 너무 정확하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와 성경 말씀은 따로 가지 않아요. 기도와 말씀은 언제나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루에 3시간 기도해, 4시간 기도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안 읽어. 성경은 10분 읽고 20분 읽고 그러고 때려쳐.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고 관도. 그건 온전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기도와 성경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그랬죠. 성경 1시간 읽으면 기도는 2시간 하고 성경 30분 읽으면 기도 1시간 하고 이 1대2의 비율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보니까. 아멘이 없어서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경 읽고 성경 읽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놀라운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13절 다시 읽어봅니다. 아멘. 중요한 건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의 초점을 어디 맞추며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 기도해야 된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어요. 어떤 관계를 맺었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었어요. 이 관계는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한번 구원받은 게 취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거는 취소 안 돼요. 감리교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도 자꾸 죄 짓고 뭐냐면 감리교하고 성결교가 그래요.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그래요. 탈락할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은요
그거는 취소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관계는 끊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죄 짓고 신앙생활 게을리하고 온전히 안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제일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그 사람들 어때요? 기도 안 해요. 기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읽는 걸 안 해요. 바람이 너무 세서 그런가? 왜 눈들을 감고 계시나? 졸려서 그런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럼 이런 불행한 교제의 단절을 막고 교제를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문제인데,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가 왜 끊어지느냐? 둘 사이에 죄가 들어올 때 끊어져요. 알겠죠? 자꾸 죄 지면은 교제가 끊어져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교제가 끊어져요. 말씀 보는 교제가 끊어져요. 그래서 시편 66편 8절에 보면은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는요. 어떨 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느냐?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지 않을 때. 여기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여기 존중하지 않는다는 건 부부관계가 좋지 못하다는 거. 싸움을 계속하는 거. 살면서 싸울 수 있죠. 저도 싸워봤어요. 근데 계속 그 관계를 그렇게 끌고 간다? 그럼 기도가 막혀요. 반드시 막혀요. 그러지 않습니까? 부부지간만 그러냐? 그건 아니고 잘못된 인간관계도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을 끊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신자는, 그리스도인은요,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과 화평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화평하셔야 돼요. 화평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품으면요, 전 당장 기도가 안 나와요. 아씨, 저 인간 진짜 확, 이 마음이 품어지는 때 바로 기도가 막혀버려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누구랑 원수 안 지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원수 지면은 뭐 내가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월등 커서.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너희가 만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단에 제사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오다가 누군가 형제와 다퉈가지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뭐라 그랬어요? 너는 먼저 가서 그와 더불어 화평하라 그랬어요. 먼저 가서 그와 더불어 화평한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그렇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저 새끼 확 죽여버릴까 하는 마음 가지고 나와서 여기서 할렐루야 한다고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 더 심한 건 뭔지 아세요? 나 이것 때문에 환장할 뻔했는데,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당하기만 했어요. 억울하게 당하기만 했어요. 학교 폭력을 당하기만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상대방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면은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되는 게, 예수 믿는다는 게 절대 쉽지 않다고 하신 거예요.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면 누가 못 가겠어요? 넓은 길이면 여기 지금 다 들어오죠. 천주교 보세요. 지금 막 제사 된다 그러니까 막 다 몰려갔죠. 거기다가 그냥 막 별거 다 해주냐. 동성애도 인정하니까 지금은 이제 문을 확 열어버렸어요. 확 열어버렸어요. 얼마나 넓어, 얼마나 넓어. 근데 기독교는 좁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와 또 화평하시고 교인들끼리도 화평하시고. 많이 남았는데 큰일 났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요한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는 걸 통해서 사람들은 저 사람이 예수쟁이구나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를 유지하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해석을 다시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과 교제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속되는 거고, 반대로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이고, 단절되면 아무리 기도해봐요. 기도 응답이 될까요? 단절됐는데 여기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는데 응답이 되겠냐고요? 안 되죠. 이 단절된 걸 뚫어야 될 거예요. 뚫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수구 막힌 걸 뚫어야 물이 내려가듯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것을 뚫어야 됩니다. 뚫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혹시나 내가 무슨 죄를 범했는가 그걸 보시고 죄가 있다면은 즉시 회개해. 그러지 않고 회개를 질질 끌어요. 그럼 아주 불행한 일을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아주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긴 한데, 여기 보면 처음에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 죄 짓는 사람 보거든, 그러니까 우리 그 같은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 잘못한다라는 걸 보면은 그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5장 15절에서 믿음의 기도는 뭐라고 했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어떤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는 우리 주변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명백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아유 내가 괜히 얘기해서 저 사람하고 내가 사이 틀어지느니 원수지느니 말 안 하지. 그게 아니고 당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저렇게 바꾸는 게 좋습니다. 그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얘기만 해놓고 기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얘기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돌이키게 되고 사함을 받게 돼요. 그런데 요 다음에 보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대요. 사망에 이르는 죄.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는 다른 거예요.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가 뭐죠? 성령 해방죄죠. 성령 해방죄가 뭡니까? 성령 해방죄는 신자가 아니라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와 부딪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라는 걸 똑똑히 자기 눈으로 봐놓고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걸 자기가 알면서도 그리스도를 일부러 부인하고 거절하는 거, 사탄을 따르는 거, 이게 성령 해방죄.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는 신자들이 지을 수 있는 죄들이에요. 신자들이. 어떤 죄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얘 그냥 놔두는 것보다 차라리 데려가는 게 낫겠다 싶은 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1장에 성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성찬이 뭐예요? 주님이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 보혈을 흘려주시고 자기 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신 것을, 그 못 박힌 거룩한 희생을 기념하는 예식이죠. 그래서 성찬은 경솔하게 받으면 안 돼요. 함부로 받으면 안 돼요. 성찬은 우리가 경솔하게 되면 징계가 따라온다 그랬어요. 난 당장 뭐 내가 어떤 징계를 느끼지도 않고 뭐 받지도 않는 것 같으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찬을 경솔히 받는 자를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성찬 받을 때 정말 믿음으로 그걸 잘 받아야지. 또 고린도서 5장에 보면 음행의 죄가 나와요. 음행의 죄. 교회에 음행한 자들이 있는데 교회가 그걸 경고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징계하지 않으면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교회에 음행의 죄가 있는데 쉬 하고 아유 지가 알아서 하겠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죄들이 육신이 멸망당하는 죄예요. 그렇지만은 이런 죄들은 육신은 망하지만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런 죄들을 지을 수가 있어요. 성찬을 경솔하게 받고 음행하고, 여자 보고 남자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죄인데, 음욕의 죄인데 뭐 그러면은 뭐 우리 뭐 맨날 죄 짓고 다니는 건데, 그런 죄를 지었다고 우리의 육신은 그걸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끌고 질질질질 끌고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 육신은 멸망시킬 수 있지만, 데려가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 우리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표정들이? 됩니까? 네. 자, 아유, 다음에 요한이서에서 또 나와요. 자, 이제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서 새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요, 습관적으로 고의로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습관적으로 고의로 죄를 범한다? 그는 아직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요, 실수하고 넘어질 수는 있어요. 자빠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고의로, 일부러,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짓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죄를 반복해서 짓는 사람 있어요? 없죠? 다행이네요. 참. 아이고, 있었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하나. 그럼 왜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죄를 고의로 반복해서 짓지 않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범사에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는데, 만진다란 말이요, 헬라어의 하토마임, 뭐냐면 꼭 붙잡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꽉 붙잡는 거. 그러니까 사탄은요, 신자를, 그리스도인을 슬쩍 건드려는 봐요. 간 보려고 슬쩍 건드려는 봐요. 경제도 건드려보고, 건강도 건드려보고, 자식도 건드려보고, 회사도 건드려보고, 다 건드려봐요. 집안도 건드려보고, 다 건드려보는데 완전히 이걸 붙잡고 우리가 망하도록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아래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 확신을 갖고 사시기를 바라요.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그 다음에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이런 거 보고 막 비나이다 이것만이 아니고
골로새서 3장 5절을 봅니다. 여기 지금 탐심은 우상숭배니까 탐심만 우상숭배인 줄 아는데 앞에 나오는 음란도, 사욕도, 부정도, 악한 정욕도 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다 받는 겁니다. 우상숭배가 앞에 나오는 걸 다 받는 거예요. 지금 수식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뭐다? 땅에 있는 지체예요. 땅에 있는 지체.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하거나 부정이 가득하거나 사욕이 가득하거나 악한 정욕이 가득하거나 하면은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자리를 잡을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있어 들어앉죠. 여기 좌석이 2개밖에 없는데 사람 셋이 오면 한 사람 어떻게 앉을 거예요? 못 앉죠. 하나님이 들어와서 앉으셔야 되는데 내 마음에 워낙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앉으실 자리가 없어요. 그때 내가 탐내고 있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 우상으로 군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음란이 가득하면 음란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사욕이 가득하면 사욕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거짓이 가득하면 거짓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 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그 우상덩어리들을 혹시나 지금 당장은 없는데 가만 보니까 나는 이것에 참 약해, 이것이 내 우상이 될 확률이 있겠어, 그런 것들이 있다라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다면,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릴 수 없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그 우상을 돈이든 권력이든 또는 이성이든 게으름이든 잘못된 습관이든 취미든 그 우상 덩어리들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우상 덩어리들을 깨뜨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지극하고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진정 행복한 사귐의 그런 삶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